2024년 6월 12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5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공산당이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올 때 그 당시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대부분이 소작농들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히 인심을 얻지 못한 지주는 바로 이제 죽이지 않고 죽창 같은 것을 막 찔러 가지고 피를 다 흘리게 하고 고통스럽게 죽게 했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전라도의 한 지방은 오히려 소작농들이 공산당을 몰아냈습니다. 그 이유는 지주가 공산당에 내려오기 전에 이런 결정을 합니다. 소작농들에게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내가 뭐 자네들한테 땅을 나누어 주겠네. 그러면서 지주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소작농들에게 무상으로 분배를 해준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서 땅을 나누어 준 것이죠. 공산당은 이제 내려올 때 당연히 뭐 자기를 환영하고 지주를 겁박하고 막 죽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공산당을 몰아내고 지주 어르신은 지켜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그 결과다, 그 은혜의 열매다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게 되면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메랑이라고 하는 거죠. 던지면 자기한테 다시 되돌아옵니다. 세게 던지면 더 세게 돌아오는 것이죠. 근데 은혜를 베푸는 것이 뭐 쉽지만 않습니다. 내 것이 희생이 돼야 되고 또 내 것이 나가기 때문이죠. 당장은 내가 가진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막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희한하게도 또 희생하면서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체로 일단 뭐 그 자체로 가치가 있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이 모습 자체가 그 베푼 사람, 나한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베푼 은혜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거든요.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베푼 것만큼 온 것이 아니고 새끼를 쳐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2절에 보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올 때는 그만큼 풍성하게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화 그 쉰들러 리스트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그 악덕업주가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뭐 사업주였죠, 사업주. 종업원들이 엄청 갈구어가지고 이 사업을 일궈낸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마음을 바꾼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탈탈 털어서 그들을 구원하는데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제 몸값을 지불하고 이제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빼낸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거처까지 또 마련해야 됐고 또 식량까지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됐기 때문에 사업장도 전부 다 날려버린 것이죠. 그리고 1100명의 유대인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무엇입니까? 쉰들러 때문에 구원받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그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구원한 사람은 1100명인데 그가 실질적으로 구원한 유대인은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의 수까지 헤아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를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민족이 재건하는데 발판이 되고 마중물이 되는 엄청난 일을 감당해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울 한 명을 구원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바울을 통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까? 지금도 그의 사역이 담겨져 있는 사도행전과 그 편지들을 보고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한 사람을 구원했을 뿐이지만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음으로 뒤집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루터는 가난한 광부의 자식의 그 마지로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이게 가난했는지 겨울철에도 난로를 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루터가 이제 일할 나이가 되었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공부는 그만하고 자신을 도와가지고 가정 경제를 꾸려 나가기로 원했습니다. 근데 루터가 부모에게 정말 간청을 합니다. 학비는 뭐 자기가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자신이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만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부모는 마지못해 허락하고, 근데 이게 돈은 대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루터는 고향을 떠나가지고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가진 돈도 아무것도 없고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공부는 해야 되었기 때문에 선택한 게 뭐냐면 국어라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구걸하는 거죠. 남의 이제 가게 같은데 상점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나는 가난한 학생입니다. 뭐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니까 뭐 노래까지 막 불러가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온갖 구박이란 구박은 다 당했습니다. 당시 뭐 시대 자체가 그렇게 풍족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외면을 당했죠. 그러나 그때 이 코타라고 하는 그 부인, 이 코타 부인이라고 하는 그분이 아이가 없었는데 루터를 보니까 꼭 자식 같다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대하듯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죠. 그저 한 사람 돕는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자라서 전 세계를 이렇게 복음으로 뒤집는 영적인 용사가 된 것입니다. 그저 단지 한 사람 돕는다는 작은 마음뿐이었죠. 근데 그게 나비 효과라고 작은 날갯짓이었는데 그게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풍과 쓰나미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또 어떤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은혜를 받고 기쁨을 얻을 그 사람 뒤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돕는 또 헌신하는 그 헌신과 도움은 부메랑처럼 여러분한테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그것은 내가 감히 상상도 못할 이 풍성함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0명을 돕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을 대하십시오. 언젠가는 그 은혜가 1000명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다시 되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에 정말 연약한 자, 작은 자, 그 한 사람을 믿음 가운데서 잘 섬길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복음으로 뒤집어지고 또 루터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종교교육의 불길로 전 세계를 뒤집어 엎었듯이 하나님 우리가 돕고 있는 그 작은 한 사람이 나중에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정말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베풀게 됐을 때 내 것이 나가지만 내 것이 없어지지만 반드시 그 은혜는 내게 다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때에 수천 수만 배 이상의 그러한 복과 풍성함과 은혜로 돌아올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남들을 섬기고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섬길 때에 마치 1000사람을 섬기듯 한 사람을 섬겨서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